제가 보성교회를 한 30여 년 전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몇 년 됐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오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정확히 35년 됐다고 그래서 오면서 전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탈길을 오락내락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억은 맞는데 이 주변 입구가 너무 이렇게 답답해지. 그거는 좀 35년 전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5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우리 보성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까 하는 걸로 서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늘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요새 말로 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찬미를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또 경제 행위도 공동체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나눠서 없는 사람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했더니 47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이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는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저절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이제 경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이런 그 종합적인 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온전한 공동체, 이 종합적인 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과 생활과 사회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들이 이제 팔아갖고 좀 아까우니까 이제 뚱쳤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 죽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초대교회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인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돈 문제가 우리 영성이나 신앙생활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런 것이 큰 이 전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1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만나를 이제 취해서 먹게 되었는데 16장 18절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는 없었다고 다들 똑같이 부족함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먹었나 또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먹어서 자기 먹을 만큼만 이들이 구했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신약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아마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기록된 것 같이 이거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것처럼 많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그 앞에 뭘 해석합니까?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나누라 하면서 균등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먹을 만큼만 구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뭐 했다니까 이들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하는 장전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출애굽기 때.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하면은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엄청난 그거거든요. 제가 사는 함양 군민이 4만이 안 돼요. 그러니 200만이면 얼마나 큰 저거예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환자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었고 또 좀 더 분명한 게 보는 성경에 나오는 게 사무엘상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예요. 근데 그 다윗의 이제 군대가 600명의 이제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장 사무엘상 30장 9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니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총 몇 명이었죠? 600명인데 몇 명이 지금 이제 뒤처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200명이 이제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들고 그래서 200명은 못 싸운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600명 중에 200명이니까 3분의 1이 이제 못 싸운 거니까 굉장히 우리 요새 전력의 이제 공백이 컸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400명이 가서 전쟁을 해갖고 이제 아말렉을 다 쳐 이겨서 그 재산을 이제 찾고 그다음에 그들의 있는 재산을 이제 빼앗아 옵니다.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즉 그들은 누굽니까?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600명 중에 200명은 싸우지 않았냐. 그 여기서 이거니까 생명을 거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명이 했으니까 더 위험한 싸움을 우리 400명이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리고 그 얘기는 누가 갖자는 겁니까? 다 우리가 갖자라는 것이 이제 그 전쟁에 나아갔던 400명 중에 일부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얘기입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손에 넘기셨거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분배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동기는 뭐냐? 그 근거는 23절에 누가 이것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누가 전쟁을 이기게 했고 누가 잃었던 재산을 다 찾고 이 전리품을 누가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는 못 싸웠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 하는 것이 다윗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기도할 때나 뭐 말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사경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이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도전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도 어느 권사님이 이제 뭐 허물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러워요. 그거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신앙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은혜고 못 지키면 은혜가 아니다 하면 이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해요? 이루었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루지 않고 다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로 달려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분명하게 지향점을 향하여는 지향점이지 그것이 이렇게 얽어매는 거는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을 그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준 자체가 낮아버리면은 나는 그거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준점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죠? 성경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그래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그러면 됐어. 그렇게 하면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점과 지향점 높거든요. 그럼 나는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못 이뤘네. 내가 이렇지.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의의 제사보다 뭘 더 원하신다 그랬죠? 상한 심령을 더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 이루는 것도 뭐 어떻게 이런 걸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말도 안 되지. 그 말이 현실사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지향점이에요.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뭘 가지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은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5번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에 저도 참 부담스럽고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하고 피곤하다고 처자 옆에서 집에서 앉아있던 사람하고 우리나라 요새도 무노동 무임금처럼 그걸 나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율법이었고 규례를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전제는 뭐냐? 나가서 싸웠던 이 말은 나중에 또 나누게 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 이 전통이 이 구약에 있던 쭉 전통이 지금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다 없어졌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토제교회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의 근거를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 왜 우리는 이게 공동체를 해야 되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한 예를 들면은 셋째 날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풀, 열매, 채소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의 존재는 씨, 풀 맺는 그런 채소를 이렇게 존재하게 내게 하는 것이 땅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보면 물은 각종 물고기나 생명들을 내게 하라 해서 존재하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6일간의 천지 창조 역사를 보면은 그 천지 창조가 순서가 뒤바뀌면은 존재가 그러니까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땅이 없이 채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 없이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땅이나 채소나 물고기나 이런 거 없이 여섯째 만든 육축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냥 기분 좋게 있어라 말하니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분명히 질서가 있죠. 그래서 질서는 딱 뭐냐면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질서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땅은 채소를, 또 채소는 또 다른 동물을, 물은 또 물고기를, 또 이런 것들은 육축.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다른 존재를 존재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담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뭘 맡기냐면은 생물들을 갖다가 그 이름을 짓게 하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이름을 지으니까 그 생물들이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름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어쨌든 그 상하관계, 어떤 그 소유관계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이 아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름 지어줄 때 그것이 소유고 통제고 그 상하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름이 있어야 내가 존재가 비로소 존재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아담이 생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비웠다는 것은 아담이 이런 이 만물들을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동체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만일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파괴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든 사람이 생태계를 파괴하든 그거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이 공동체다.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 공동체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우주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그러니까 하나의 만든 우주 질서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겁니다. 공동체를 내가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살면 좋지. 혼자 살면 고비용인데 둘이 살면 저비용이니까 이런 필요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필연의 본질의 문제가 이제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주된 창조가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인간의 이제 그 창조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 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딱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는 우리라는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간이, 신비로운 신간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란 신간 자체가 공동체예요. 셋이 분명히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존재가 다르지만 뭐라고요? 하나인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뭐 우리가 이성으로서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믿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룩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기서 강조된 거는 어떤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의 형상을 대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어떤 성별의 구별보다는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죠?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것을 이제 뭐 사회학에서는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창조된 우주 질서 자체가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 때 이제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정말 삼위지만 정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인간이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25절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면서 인간이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그중에 특히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주의 하나의 본질이고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닮아가야 될 그 형상의 본질이 이제 공동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제 그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여러 가지 결과적 현상이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뭐 성경 공부한다 셈치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일이 생겼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냥 잘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수치스럽게 해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어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와 나가 어떻게 된 거죠? 관계가 파괴된 거죠. 무슨 말인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좀 나중에 뭐 참자, 거짓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살 텐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보면 누구 미운데 일부러 미워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미워하지 않으려는데도 막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로마서 8장, 7장에 오라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아닌 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현상이 생기죠? 숨었어요. 누구로부터 숨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순서는 바뀌었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또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담한테 너가 왜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으니까 마치 하나님 탓하듯이. 그러니까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건 나랑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담이 입으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걸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땀은 너한테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요새 문제가 되는 생태,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죄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고 그냥 죄 짓고 뭐 윤리적 그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는 총체적이고 온전한 창조 질서,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이 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죄라는 언어가 하이퍼시런데 그게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쁜 짓 하면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죄의 개념은 적극적인 거죠. 관계가 깨지면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나한테 제사 지리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으면은 죄로부터 회복되는 구원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을, 글쎄 그것을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거는 구원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파편화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로잔을 한 건데, 로잔에서 온전한 구원, 총체적인 구원, 이런 얘기를,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이라면 분명 아까 죄의 결과로서 네 가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다면은, 죄로부터 회복되려면은 이 네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초대교회 모습이 그것이 재현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동의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럴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자유주의자는 이웃과의 관계로만 집중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그래서 이 한자로 보면 죄자가 이게 넉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사자 비슷하게 하고 밑에 뭡니까? 아늘 비자인데 이거 제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넉사자는 아닌데 어쨌든 넉사자가 아니다는 거로 네 가지의 관계가 깨진 게 이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큰 주제로 갖고 오늘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인 질서고 특히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죄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히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 로마서 8장 21절, 2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이라는 건 모든 피조물을 다 말하는 거죠. 인간만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피조물도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구속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뜻이고 그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어디에 있는 것이라 했죠?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까 막혔죠. 끊어졌죠. 그것을 다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나 구속의 개념은 너무 우리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가 너무 구원론 중심적으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좀 어떻게 이제 신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속이나 구원이라는 개념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 창조로 만드신 것을 죄로 인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아까 파괴됐는데 총체적인 창조의 그 재창조라면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창조의 회복이 그게 구속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화목되게를 기뻐하시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족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참 이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신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 보성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가 용산구인가요? 용산구를 요새는 용산구가 하도 저 함양까지도 용산구가 어쨌든 유명해져 갖고 그 제가 묵은 숙소도 처음에 무슨 드래곤 뭐 이래서 난 참 이게 무슨 갑자기 드래곤이 나오나 한국 사람이 호텔에 무슨 숙소에 드래곤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중국 사람이나 드래곤. 그러고 와 보니까 이게 용산이구나. 드래곤. 그러니까 그 용산구 뭐 서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이제 나는 저는 이게 공동체를 하고 공동체주의자지만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또 공동체 때 이걸 다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농사 짓고 뭐 하면서 그 소득을 개인이 갖지 않고 이제 공동체 전체로 갖거든요. 이제 이것도 공동체지만 공동체로 사지만 또 어떤 거는 그 사유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 개인의 소유를 공동체에 다 귀속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또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 와갖고 제 처가 미국에서 계속 있고 일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동체의 정도를 아주 그냥 그 의식만 나누는 걸 일로 하고 사유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하는 그야말로 공동체를 1이나 10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 초대교회 같으면 10 정도 되겠죠. 그럼 저는 제가 볼 때 지리산 두레 마을은 한 뭐 7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야 너희는 그러면 10 정도가 돼야지 무슨 7 정도 되고 공동체를 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이든 10이든 공동체,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구성원이 야 우리는 10까지 해야지. 나는 피곤해 그냥 2, 3 정도면 돼야지.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그 구성원이 합의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성교인들이 야 공동체라. 우리 뭐 김을 목사가 공동체 하나 임재했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는 굉장히 그건 공동체를 그게 공동체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념이 되고 율법이 되면은 그건 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지향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성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벌써 이 피조물이 아까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물도 울부짖고 이런 표현이 이제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자연계 이 피조물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새 생태 문제도 생태계를 잘 살려야 우리 후손들도 먹고 살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운동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태계도 구속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생태계도 그리스도의 피가 또 필요하고 저 생태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지금 아까 골로새 1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온 우주적인 회복.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남북이 이렇게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여서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막 으르렁거릴 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후배 목사랑 어디 좀 해외 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냐 이게 물으니까 이제 후배 목사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해서 내가 참 부끄럽게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 좀 하지 말라. 그냥 코리아라고 해라. 저 사람들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관심도 없고 뭐 대부분 뭐 코리아라고 하지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남한 북한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겁니까? 이게 뭐 민족이 흩어지고 뭐 저희 부모가 함경도 분이거든요. 부모 투자. 그래서 피난와 갖고 이제 여기서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6.25 이후에 제가 태어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민족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얼마나 이것이 복음에 어긋나는 행위인가. 우리가 얼마나 비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돼.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론도 많고 뭐 자기 입장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에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가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겼죠? 예, 언어가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언어가 다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방언이 아니라 뭡니까? 외국어인 거죠. 근데 언어가 언제 복잡하게 됐죠?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 이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게 창세기 10장에 굉장히 강조하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어게인스트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님 간섭 없이 잘 사자. 이것이 이제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판단할 때 이제 이들이 바벨탑 쌓는 걸 보고 보러 내려오셔갖고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단할 때 뭔 거예요? 이들이 뭐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나님이 판단한 이들이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는 이제 하늘에 댔고 흩어질 면하는데 그 원인이 이들이 한 언어고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동시에 뭐를 흩어입니까? 이들을 흩어버리는 방법으로 뭘 만들어버린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들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진짜 공동체예요. 똘똘 뭉친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창조 질서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미 이들은 창세기 1장, 2장하고 창세기 3장 이후에 공동체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죄 지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공동체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부산 사람에 가면, 부산 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남이가 하면서 똘똘 이렇게 뭐 특정 지역을 그렇게 돼서 배타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 자체를 그 죄인인 상태에서 공동체 자체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저항하게 되고 자기네들의 어떤 가족.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족 중심주의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원수라고요? 자기 가족이 원수라고 그런 말이 있죠.
예. 그게 원수를 미워하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가족이 장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가족은 중요하지만은 가족 중심주의가 될 때 그것은 이제 배타적이 되고 이기심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없이 인간만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때 이들은 어쨌든 패권주의, 제국주의로 될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죄 지은 상태의 공동체.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은 것이 뭘 혼잡해서 흩어버렸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뭐를 하나로 무엇을 통합시킨 겁니까?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는 않았죠. 하나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아까 읽은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은 그 하나된 그게 굉장히 11장에 강조됐죠. 11장 1절에서 강조돼.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문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흩으셨고 반면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공동체는 인간 이기주의, 패거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동체를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는 무조건적인 공동체, 요새는 뭐 어디서든지 공동체 얘기라도 많이 하니까는 무조건적인 공동체가 다 좋다고 말하는 거는 모순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신 거를 누가 다시 하나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이 깨트려버린 인간 공동체를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다시 강림 사건을 하나님의 현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끼리만의 공동체는 안 된다. 죄 지은 이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모습이 생기기 전에 이들이 그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2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초대교회가 뭐 함께 생활과 신앙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래서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그런 데 힘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굉장히 길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그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이제 유다가 가서 11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1명인데 이제 한 명을 더 채우려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그 학생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꼭 11명 갖고 왜 안 되냐고 꼭 12명이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되나 이런 게 의구심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마띠아가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냥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길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에 그 12유다는 또 배반하면서 나머지 11명을 포함한 그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어떤 베드로는 또 예수님 배반한 그것도 있고 막 그 회환과 우리의 삶과
어쨌든 연민과 또 예수님에 대한 죄스러움과 이런 것으로 또 그 뭐 유다에 대한 어떤 이걸로 제자들이 막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그 12제자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을 이제 추스려 갖고 다시 이제 모인 사람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명을 더 뽑아서 12제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성령이 임재하기 위한 성령의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릇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릇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성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릇이 어떤 준비될 때 그것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아까 살펴본 그 아름다운 회복된 초대교회 모습이 있기 전에는 그 준비 과정에 소수지만은 철저하게 이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전심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또 이 마띠아를 뽑아서 깨어진 제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보성교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몇몇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부재된 인간의 공동체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흩어버리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교회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삶이 또 저절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다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완벽한 지상에는 완벽한 공동체는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존재라고 하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그 실제로 임재하셨고 영광이 있었고 가장 완벽한 어떤 그 건축물이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때 이후는 완전히 그 성전 자체가 순환사예요. 순환사. 외국이 와서 그거 약탈해가지고 또 그게 외국이 침략왔으면 거기서 히스기야조차도 벽에 있는 금가루를 긁어서 조공으로 바치죠. 또 무슨 왕 때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의 공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완전히 순환사예요. 그거는 결국은 온전한 성전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지켰다 듣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에 맞춰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온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은 해야 되는 거죠. 지향은 하고 온전하지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아름다운 그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된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참 뛰어넘게 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기 중심이었던 신앙을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회복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보성교회 내 옆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를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힘써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행복하고 저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저희들의 얼굴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